회생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혼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너희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 오늘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봅니다. 부제로는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신 말씀이고요. 자, 네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런 얘기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얼마만큼 알고 계신가? 물론 잘 안다고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행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곧 구원사역이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허락하신 아들에게 허락하신 이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들에게 허락한 자들은 다 올 것이다. 이어서 2절에 가보면 두 번째로 또 그리스도께 오는 자, 예수께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친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내게 오는 자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이기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거부하지도 내어 쫓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중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영적 권위에 대해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에서 언급해 드렸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겉포장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 가슴에는 있어야 할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 가슴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안 계셔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유명한 부흥 강사가 시골에 어떤 교회에 이제 부흥 강사로 초청을 받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잘 다녀오시라고 하면서 뭐 지방에 교회 가니까 좀 고생하시겠다 싶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영양가가 높은 그런 음식으로 정성을 다해 가지고 잡수시도록 한 상 차려드려서 잘 먹고 칙칙폭폭 열차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인 역에서 내려가지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중직자들 몇 사람이 역전에 와가서 서울에서 오시는 부흥 강사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에서 오시면 정말 양복 차림에다가 아주 참 멋지다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부흥 강사는 모자를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보통 사람으로 간 거예요. 시골에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 강사는 이미 와서 갔는데 교회를 찾아가고 했는데 이 교회 중직자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멋있게 생긴 사람이 부흥 강사가 안 오는 거죠. 예비 시간은 다가오는데. 그래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부흥 강사가 무슨 연구로 못 오시나 그래서 담임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러저러 해서 오늘 서울 강사님이 모 목사님이 못 오셔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다면서 광고하고 있는데 바로 앞자리에서 목사님 강사 여기 왔으며 있다면서 강단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 강사가 이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는데 갑자기 배가 뒤틀리고 너무너무 아파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곧 쏟아질 것 같고 그래서 통성기도 합시다. 강사가 시작하자마자 통성기도를 시켜놓고는 아주 급하게 걸음아 나를 살려라고 화장실을 찾아 헤매는데 시골에 처음 갔기 때문에 화장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뒤로 아무리 돌아. 그러다가 못 참아가지고 바지에다 이를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은 못 찾고 결국 어디서 옷도 못 갈아입고 이거 큰일 났죠. 그러면 통성기도는 계속 하고 있는데 들어가야잖아요. 그래서 강사가 교회에 들어와서 저쪽 한 갓길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 통로에 앉아있던 성도들이 다 코를 실룩대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인가, 왜 이렇게 역겨운 냄새가 나는가 하면서도 통성기도를 그래도 멈출할 때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본교의 목사가 문제했고, 본교 목사는
냄새가 어디서 난 것 같으면, 근데 뭐 강사가 혹시 그런 거는 못 알아채지 못했으니까 바로 강사 응댕이 뒤에 앉아가지고 코를 실룩 응? 하고 있어요. 어? 강사는 어떻게 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전하고 있는 거고. 그거 이상하다. 갑자기 이 냄새는 무엇인가? 코를 실룩대며 앉아있는 이 목사님, 본교회 목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첫날 저녁 집회를 일찍 마쳤어요. 목사님이 급하니까. 화장실을 물으니까 권사가 화장실을 안내하는데 사택 안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냥 화장실로 막 가는데 가방을 챙겨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눈치도 없이 권사가 뒤따라오면서 목사님, 가방을 왜 그걸 들고 가세요? 강사 가방은 내게 주세요. 그래도 강사는 급하니까 못 들은 척하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급한 대로 바지와 속옷을 벗고 대충 씻고 그렇게 난 후 속옷과 바지를 갈아 입었어요. 벗은 옷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입니다. 고민 중에 성도에게 부탁을 해서 신문지를 한두 장도 아니고 몽땅 가져오라 해서 신문지를 많이 가져달라 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바지와 속옷을 겹겹이 신문에다가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해서 아주 몇 겹을 쌓는지 아주 두둑하게 그 신문지에다가 속옷 바지를 다 싸가지고 다음날 오전 집회를 마친 후 우체국을 이제 급히 찾아가서 포장된 그 문제의 속옷과 바지를 소포로 발송합니다. 그리고 본교회로 배달된 이 보따리가 있어서 수요 예배를 마치고 교회 사모님과 장로들이 광고를 하는데 재직들은 한 사람도 가지 말고 사무실로 모이게 하시오. 모여달라. 그래서 문제에 발송된 소포를 회탁에 올려놓고 장로 한 분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느 도시 공공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시러 가셨는데 얼마나 은혜를 입으셨으면 벌써 이렇게 떡보따리가 왔다고. 그래 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고 기도했다 하고 그렇게 기도드린 후에 재직들이 침을 꼴딱꼴딱 삼키고 야, 이 떡이 웬 말인가 침을 삼키고 보따리에 포장을 한 겹, 두 겹 벗겨도 이거 떡이 안 나와요. 떡이 없어. 겹겹이 또 뜯고 몇 번 나오지만 마지막 문제의 바지와 속옷이 나오면서 그 사무실 안에 인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렇게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그 이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위에서 언급해드렸듯이 그리스도인 중에는 아버지를 알고 있다지만은 겉포장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가슴에 그리스도가 계셔야겠는데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사람들, 심판할 때에 겉포장으로는 하나님 나라 왕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 안에 똥포장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포장만 화려하게 교인인 양, 장로인 양, 목사인 양, 잘도 포장된 된들 그렇게 겉포장을 된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 그런 대상자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한 얘기입니까?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그런 절대적 조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따라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흐르는 맥이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 흐르는 맥은 주 안에서 한 가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내 모친과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따르며 섬기는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러죠. 권속. 예배소 2장 19절이죠. 또 믿음의 식구들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렇게 지금 믿음의 식구들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란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 존재인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곧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란 어떤 의롭고 선한 일을 몸소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아버지의 구원 의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 왕국의 완성을 위해 애쓰는 일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아멘. 거포장 이거 갖고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안이 중요하겠죠? 그 가슴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데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나요? 그 가슴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잖아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한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을 얼마만큼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이를 행하지도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란 정말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시면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는 얘기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으로는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날이란 마지막 심판날만 지칭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은 종말의 시작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종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자들을
부활하게 함으로써 결정적인 완성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최후의 증거로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고 하셨어요. 본문 37절에서 내게 주시는 자 그랬죠. 내게 오는 자라고 했는데 40절 가보면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 그랬어요. 40절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본질이 뭐예요?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어느 선택, 그 선택은 사람들에게 있다며, 우리들에게 있다며 권고하고 있어요. 예수 그들을 구세주로 믿고 영생에 이를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 가운데서 멸망하든지 둘 중 하나가 앞에 놓여 있을 뿐 그 중간 지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명고 아들을 믿는 자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5절 말씀 가서 보면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정결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자신이 쌓여있는 죄들과 결별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죄들과 결별한 성령의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적으로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됐다는 증거,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 더럽혀졌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결함도 없고 마음과 양심까지도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마음에 무슨 화평이 있겠는가.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가진 그런 자라야 마음과 양심도 깨끗하잖아요. 이러한 사람은 마음과 양심이 평안하고 모든 일에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자라면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12장 14절 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입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것은 뭐예요? 저처럼 그리스도인들과의 바른 관계는 기정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화평을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대인관계가 빛이 되지 못하고 어둡게 산다고 하면 교인은 될지 몰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서 타인들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한 책임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야수몬인데 이것은 거룩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거룩해져라. 거룩해지는 것. 이 과정은 하나님과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를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룩하게 살 때에 주어지는 말씀이죠. 여기서 거룩함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할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거룩해져야만 돼요. 레위기 11장 45절 가서 보면 이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임이라.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고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가보면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광명한 빛으로 부르셨고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보았듯이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평과 거룩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에게 성취된 것이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 신 귀신을 가리킵니다. 귀신 진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요. 귀신이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신은 바로 뭐예요? 이 시대의 신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귀신이란 사탄에 대한 별칭인데요. 사탄이란 이 세상의 임금,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로 천사였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려고 교만을 부리다가 그 교만을 품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하여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것이죠. 그렇지만 사탄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타락시키는데 기회를 엿보고 끊임없이 믿음 약한 자들을 그 신앙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이렇게 펴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종말까지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 귀신의 영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영이 밝아 있는데 귀신의 영이 침범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믿음이 약해서 그 마음에 있는 꺼지기 직전인 그런 깜빡거리고 있는 불까지라도 사탄이가 와서 완전히 꺼버리니까 그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불이 꺼진 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탄이는 여러분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면서 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온갖 것을 괴롭힐 것입니다. 사업도 망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고, 건강도 병들게 하는 것도 다 사탄이고, 괴롭게 하는 것도 사탄이고, 도둑이 들어가지고 몽탕 탈취해가는 것도 사탄이고, 이게 부부간에 쌈질하고 살인하고 하는 것도 다 이 사탄이 가는 것들이에요. 이 사탄이.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불 꺼진 상태에서 백주에도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와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은 빼앗기지도 않고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성경에 모든 질병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질병을 제거하실 이도 하나님이신 걸 아셔야 돼요. 사무엘하 24장 15절 가서 보면 주께서 아침부터 정해진 때에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보내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7만 명이 죽으니라. 병들어 죽었어요. 7만 명이. 질병을 보내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니라고 하셨어요. 잠언서 12장 18절에도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것도 있으나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니라고 했었고요. 시편 91편 3절 6절 가서 보면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하셨고,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리니 내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 천주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시고 억만 가지의 죄악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영생을 보장하시고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들을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시고 가장 큰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이는 엄청난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그런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고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그렇도록 귀하게 여겨봤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제 깨닫습니까? 주여 주여,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긴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그토록 귀한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불평불만합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신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사람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사실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강하게 믿어지고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타종교에는 영생은 없고 영벌만 있을 뿐입니다.
영벌이란 뭐예요? 지옥에서 받는 영원한 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 없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 속에 영생을 주시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저들의 종교에서는 귀신은 많은데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 없습니다. 부활, 승천, 오순절도 재림도 없기 때문에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에서는 심판받아 영벌만 있을 뿐이고 저들은 지옥에서 영벌만 받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의 뜻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하셨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도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해보세요. 아니, 이 말씀을 전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여 보셨나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는 그 말씀 말이죠. 교회들 중에는 과거보다 풍요를 누리고 살면서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나 문제는 교회 밖에서는 믿음이 없습니다. 전혀 그리스도인의 냄새도 모습도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은 없고 평범한 세인들처럼 그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으니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서가 없잖아요. 지금 이건 뭐예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 천지개벽이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만큼은 변천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 지키다가 오늘 죽임을 당할지라도 믿으면 죽으면 천국인데 믿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중에는 교회가 자기 문화생활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교회 주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특히 인간들이 주인 형태 행사를 하고 있는 교회들은 인본주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한 교회당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그 교회는 하나의 창고에 불과한 거예요. 창고. 오래전에 경기도 어느 지역에 있는 큰 교회인데 장로와 중직자들이 그 교회의 그 교회 주인 행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종로에 있는 우리 기자단이 현장 취재를 가서 교회의 현 상황을 들어보니 그동안 담임 목사를 초빙해서 1년도 안 돼서 쫓겨난 목회자가 11명째이고 현재 교회에서 탄핵을 받고 있는 목사는 그래도 1년은 넘겼다고 합니다. 교회가 목회자를 쫓겨내기 위해서 고소 고발로 말이 아닙니다. 게다가 교회는 장로파, 권사파 등 수갈래로 편이 갈라져 있고 더 이상 진전될 기미도 어떤 소통도 더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 주장만 내세워요. 자기들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사진을 찍고 돌아와서 신문과 방송에 특집으로 제가 사실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파, 권사파, 청년들까지 본사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등으로 협박을 해서 찾아온 그들 중에는 변호사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한때 저는 모 일간지 법원 검찰 출입기자를 하고 있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같이 온 그 변호사와
그들에게 그 교회의 상황을 제가 파악했기 때문에 그대로 설명을 하고 나서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목회자를 11명째 이제 12명째 쫓아내고 또 여러분들 발 뻗고 잠이 오느냐?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어떻게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이렇게 악하게 되어 있느냐고 목청을 높이니까 결국 그들은 내 손을 잡더니 잘못을 시인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난 1년 후쯤 그 목사는 그 교회에서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고 쫓겨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안 나가니까 사택 수도를 끊고 전기도 끊고 사택으로 연결되는 가스 밸브도 차단시키는 등 온갖 행패를 당하는 그 교회를 떠나 모 지역에서 개척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문화적 방편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 내 권위, 내 명예, 내 생각, 내 재산 이런 생각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이런 못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이란 없는 자들입니다. 저는 신문사를 20년 동안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러저러한 교회에 정말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보도자료가 올라오고 서류가 내게 보내지고 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빠친코에다가 돈 땡기다가 교회가 작살나는 교회가 없나. 참 부끄러운 얘기죠, 이 시대에. 셋째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믿을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을 받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산물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목표를 지닌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성령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요 성경을 통하여 영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교회들 중에는 성경에 없는 철학과 훈시를 마치 진리인 양 전하고 있잖아요. 많은 그 목회자들의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내세와 영생, 천당과 지옥 설교가 거의 없어요. 많은 방송들, 우리 기독교 방송들이 많이 있고 했지만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한 설교가 그 다음에 하는 설교하고는 완전 엇박질을 내는 설교들이 많고요. 참 좀 선별해서 좀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 왜? 돈이 우선이니까 방송국이 돈이 우선이니까 지적을 못하지요. 이것도 저것도 설교라고 다 틀어놓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그런 설교가 없어요. 메시지 자체가 성경에도 없는 말 하는 것이 많고 혹은 엄히 견고한 말씀을 벗어나 겁도 없이 지어내는 그런 내용을 가진 설교가 있고요. 그들 중에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설교, 연옥이 있다는 등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도
아멘 아멘 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현재 신자들이 그러한 메시지에 속고 영혼이 죽어가고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들에게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성단에서 목사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성경에 경고한 벌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감추고 세상 예화나 성도들을 기분만 맞춰주는가 하면 등대기 긁어주는 설교만 하고 있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개혁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을 옮겨져야 돼요. 무엇을 요구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고, 기도를 성령이 인도하심 속에서 짧게 하든 길게 하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신앙인 생활이 되시기를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